알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을 쓰러내면서 참 다행이라고. 사정이 한다 그랬으면 내가 뭐가 됐겠느냐고. 나는 평생을 이렇게 들었으며 왔지만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배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난가가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0년에 한 해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능력, 이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능력은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본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된 것을 기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그들이 나타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믿음 안에서 빚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나타나고 후에 믿어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2010년의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신다. 때로는 형통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형통이 되었든 시련이 되었든 201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후에 믿어 영생 얻을 자의 본이 되어 나타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선물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10년 한 해 순종으로 빚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빚어지고 순종의 본이 되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운 자리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리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살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의 삶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없던 권보다가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것을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해가지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그 말씀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지식을 먼저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받을 수 있다 없다, 따를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믿음의 본이 될 때 순종하는 자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록함으로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빚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감사의 본이 되어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때때로 마음의 부딪힘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삶이 날마다 계속되기 쉬운 세상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범사에 감사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면 그저 내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일 앞에서 작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도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아쉬움과 원망이 더 커지기 마련인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했던 일,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아쉬움이 컸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조금 더 큰 복을 내려주셨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바꾸어 받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가난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병약한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